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제가 여기 교회에 오면서 첫인상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먼저 처음에 딱 왔는데 그 모양실 가기 전에 조그만한 카페테리아 같은 것이 좀 있잖아요. 제가 딱 들어오니까 거기 계셨던 분들이 환하게 인사를 하시는데 벌써 거기에서 제 마음이 싹 녹았습니다. 참 이 교회는 인사가 참 밝고 좋다. 당회실로 갔어요. 장로님들께서 정말로 환영해 주시는데 역시 인사가 참 좋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본당에 들어와요. 본당에 딱 들어오는데 제 시선이 목사님 따라서 가니까 목사님 등만 딱 바라보다가 이제 목사님이 딱 옆을 비켜서 이제 본당을 처음 보게 된 거예요. 찬양대에 있죠. 처음에 찬양했던 분들. 하늘소리 찬양단. 천사 같았습니다. 그렇게 은혜롭게 열정적으로 찬양하시는 모습에 제가 마음이 또 많이 긴장이 많이 풀어졌고 매우 좋았습니다. 그 예배 시간에 또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를 다 마치면 또 성가대가 보통 이제 기도송이라고 하는 걸 하는데, 누구예요? 그 베이스가 있죠, 베이스. 베이스가 누구예요? 이 베이스가 쫙 밑을 든든하게 받쳐주면서 곡조가 나오는데 너무 은혜롭고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에게 인사해 주신 분들, 그리고 장로님들, 그리고 은혜롭게 찬양하신 우리 하늘소리 찬양단, 그리고 우리 호산나 찬양대, 제가 진심에 마음이 우러나오는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이 목사님을 뵙고 나서 한성호 목사님이라면 이제 어떤 느낌이 있냐면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정말로 교회를 사랑하고 교인들을 너무 사랑하시는 목사님. 여러분 평소에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도 교회에 대한 애착과 성도님들에 대한 애착을 이렇게 참 이렇게 갖고 있는 목사님들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목사님은 그 애착이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이 정도의 목사님께 양육받은 성도님들이라면 정말로 수준이 상당히 높겠다,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토대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목사님의 그 애착으로 성도님들의 수준이 높을 것이니 그 수준에 맞게 나도 말씀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요, 찬양대에게 제가 초점을 맞추긴 했지만 우리 모든 성도님도 다 같이 알고 듣고 깨달으면 정말로 도움되는 내용들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뭐냐면 우리 찬양대의 목적이 뭐냐? 내가 찬양할 때, 찬양대가 찬양할 때, 하늘소리 찬양단이 찬양할 때, 그리고 내가 때때로 특송도 하고요, 그리고 가정예배 드릴 때도 찬송을 하고요, 그리고 길 가면서도 찬양을 하고요, 막 찬양을 할 때 이 찬양의 목적이 뭐냐? 특별히 찬양대의 목적이 뭐냐? 이것을 함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찬양대의 목적이 뭐냐? 첫 번째예요. 첫 번째는 신령한 노래를 불러야 된다. 우리 다 함께, 제가 왜 이 신령한 노래를 불러야 된다라고 얘기했냐면 성경에 있잖아요. 3번이 언급되면
무조건 강조입니다. 1절, 2절, 3절에 공이 똑같이 나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지금 이 역대상 25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이 찬양대에 대한 말씀인데, 찬양대를 이야기하면서 계속 반복되는 말이 있어요. 한번 1절부터 3절까지 다 같이 한 소리로 합독을 하겠습니다.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는 이러하니라. 아삽의 아들들은 삭굴과 요셉과 느다나와 아사헬라니, 이 아삽의 아들들이 아삽의 지휘 아래 왕의 명령을 따라 신령한 노래를 따라 여두둔에게 이르러서는 그의 아들들 그달랴와 스리와 여사야와 시므이와 아사바와 마띠디아 6사람이니 그의 아버지 여두둔의 지휘 아래 수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어떤 말이 반복되어 있죠? 신령한 노래를 한다. 지금 다윗이 찬양대를 조직을 하고 있어요. 찬양대를 조직을 하는데 이 찬양대를 조직하면서 이들이 무엇을 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다 반복되고 있어요. 신령한 노래를 한다. 신령한 노래를 한다. 신령한 노래를 한다. 과연 여기서 말하는 신령한 노래는 무엇일까? 여러분 머릿속에 다 생각하세요. 과연 신령한 노래는 무엇일까? 머릿속에 다 생각했나요? 그리고 저하고 말이 맞추면 되는 거예요. 말이 맞으면 여러분은 기분이 좋을 거예요. 신령한 노래는 뭐냐면 이걸 알기 위해서는 히브리어를 좀 알아야 되는데, 제가 이 대목이에요. 내가 이 대목에서 히브리어를 얘기를 할까 말까 하다가 한성호 목사님이라면 이 교회에서 히브리어를 사용해도 되겠다. 그렇게 해서 제가 매 구절마다 히브리어를 준비했습니다. 한번 히브리어 한번 보겠습니다. 자, 히브리어에 보면 어떤 단어가 있냐면 이 히브리어가 1절은 하느비임, 2절은 하나비 혹은 미빠, 3절도 한니빠. 신령한 노래를 한다라고 하는 이 구절이 전부 다 니빠 혹은 나바. 이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나바에서 온 단어예요. 나바. 그러면 신령한 노래가 뭔지를 알려면 나바가 무슨 뜻이냐 이걸 알아야 되죠. 나바가 뭐냐면요, 예언하다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것이 찬양대의 목적이 뭐냐라고 할 때 찬양대가 뭘 불러야 되냐면 예언의 노래를 불러야 된다. 이게 예언인데 앞에 하가 붙어서, 정관사 하가 붙어서 하니빠. 사무엘을 이야기할 때, 사무엘 선지자 할 때 나비 사무엘 이렇게 하거든요. 나비, 선지자. 근데 지금 찬양대가 불러야 될 것이 뭐냐면 찬양대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예언을 노래해야 한다. 예언을 한다. 찬양이요, 예언이래요. 근데 이것이 얼핏 들으면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 구약시대 때 하나님으로부터 직통계시를 받아서 직통계시를 받은 네비 사무엘, 나비 사무엘, 사무엘 같은 선지자가 예언을 할 때 그걸 두고 뭐라고 하냐면 예언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 다윗이 찬양대를 조직하면서 이들이 불러야 될 것이 뭐냐면 선지자들이 예언을 하듯이 그 예언을 곡조로 불러서 예언을 한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예언이 뭐냐면 이 예언은 이런 것이에요. 예언은 하나님이 이미 예언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예언의 말씀이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예언의 말씀을 찬양대가 곡조를 넣어서 부른다. 그래서 이 찬양대는 무엇을 하는 거냐면 계속적으로 부르는 것이 예언을 노래하는 거예요. 앞으로 되어질 말씀을 예언을 하는 건데, 그 예언이 내가 직통계시를 받았고 예언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주셨고, 그 주신 예언이 성경 말씀으로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기록되어 있는 그 예언의 말씀을 곡조를 넣어서 부르는 것, 그것이 바로 예언입니다. 예언의 노래. 그럼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당시에 레위 찬양단, 이 사람들이, 여러분 여기 기록되어 있는 모든 이름들이 있잖아요. 아삽, 헤만, 여두둔,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레위인들이에요. 레위인들이 찬양대를 조직을 해서 이제 노래를 불러요. 찬양을 부를 때 그들이 불렀던 찬양 중에 어떤 찬양이 있냐면, 우리 한번 PPT 한번 보겠습니다. PPT에 보면은 시편 48편 이 찬양이 뭐냐면, 여러분 혹시 상번제라고 들어보셨어요? 상번제. 이스라엘 백성은 예배를 일주일에 여러 번 드렸어요. 적어도 하루에 2번, 하루에 2번, 하루에 2번씩, 안식일 되면 3번, 상번제, 안식일 예배, 그렇게 패턴이 돌아갔단 말이에요. 우리는 오늘날 예배를 어떻게 드리냐면 새벽 예배, 수요일 예배, 새벽 예배, 수요일 예배, 새벽 예배, 금요일 예배, 뭐 이런 식으로 패턴이 돌아가죠. 당시에는 예배가 어떻게 돌아갔냐면 새벽 예배, 새벽 상번제, 해 뜨기 전에 예배, 그리고 해가 지고 나서 예배가 맞춰요. 이걸 두고 뭐라고 부르냐면 아침 상번제. 오후 상번제는 뭐냐면요, 해가 지기 전에 예배를 시작해요. 그리고 해가 진과 동시에 예배를 마쳐요. 이것이 오후 상번제 혹은 저녁 상번제. 상번제가 있는데 상번제 때마다 찬양대가 섭니다. 이 찬양대가 무엇을 불렀느냐? 첫날 불렀던 찬송이 다르고요, 두 번째 날 불렀던 찬송이 달라요. 세 번째 날 불렀던 찬송이 달라요. 그 중에서 한 찬송이에요. 이 찬송을 어떻게 부른다고요? 예언된 말씀이에요. 예언된 말씀을 이들이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제일 첫 부분만 한번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이것이 예언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예언된 말씀인데, 이 예언된 말씀을 선지자도 할 뿐만 아니라 우리도 하는 거죠. 누가요? 찬양대가. 선지자가 직통계시를 받고 예언을 하려면 상당히 영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것처럼 찬양대도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준비를 해야 된다. 자, 또 있습니다. 우리 또 어떤 말씀이 있는지 그 다음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시편 24편 말씀인데, 이것도 상번제 중에, 상번제가 계속 매일마다 있는데 매일매일 달라요. 부르는 찬송이. 그 중에서 한 가사인데, 자, 한번 1절만 다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이 세상이 다 여호와의 것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을 누가요? 찬양대가 선포하는 거죠. 우리는 찬양대뿐만 아니라 저도 찬송을 부르면서 선포하는 거예요. 앞으로 되어질 일을, 앞으로 구원받아서 온 세계가 하나님 앞에 나올
그 광경을 생각하면서 선포하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찬양으로. 찬양으로.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신령한 노래라고 부른답니다. 여러분, 앞으로 찬양대원들 그리고 하늘소리 찬양단 찬양할 때 하나님이 성경 말씀으로 주신 그 예언된 말씀을 곡조로 선포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모든 그 일을 더 끌어당기는 되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선포의 말씀으로, 마음으로 찬양하기를 진심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곡조로 선포를 하려면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여러분, 금방 제가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를 선포를 하려면 적어도 이 가사를 알고 있어야 나의 영감을 넣어서 선포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이 가사를 몰라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그러면 이 가사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신령한 노래로 선포하라고 했는데, 예언된 말씀을 선포하라고 했는데 선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다음 창대의 목적, 이 선포를 위해서 무엇을 하게 했는가? 다 함께 7절 말씀, 25장 7절 말씀입니다. 25장 7절 말씀을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요가 288명이라. 여기에 보면 어떤 표현이 있냐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라. 그리고 익숙하다. 배우다. 익숙하다. 이것을 또 이해하려면 또 제가 히브리어로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장이 히브리어로 배우다가 무슨 말인가, 익숙하다가 무슨 말인가가 언급되어 있는데, 배우다는 라마드에서 나온 단어가 탈무드. 라마드와 탈무드는요 어근이 같아요. 탈무드는 뭐냐면요, 라마드는 뭐냐면요 훈련하다, 배우다. 배우는 것을 열정적으로 배우다. 배워나가는 것,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배워나가는 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탈무드.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냐면 탈무드를 유대인들의 지혜의 보고서라고 알고 있잖아요. 아니에요. 탈무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꾸준하게 훈련해야 하는 항목들을 탈무드라고 얘기해요. 그 탈무드하고 똑같은 어근이 뭐냐면 라마드입니다. 찬양대는요 라마드 해야 돼요. 그런데 라마드인데, 아까 그 히브리어 잠깐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그 라마드에서 밑에 보면 라마드 밑에 어떤 단어가 있냐면 현재 진행형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잖아요. 가로 열고 현재 진행 가로 닫고. 그 앞에 보면 라마드인데, 라마드 앞에 어떤 단어가 붙었냐면 네모짜리, 히브리어로 네모짜리. 히브리어를 아시는 분들은 맴이라고 하는데, 맴이 붙어서 어떤 뜻이 되냐면 멜라메드가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맴이 붙으면 항상, 매일, 현재 진행형.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배우는데 1년 전에 배우고 마는 것이 아니고, 찬양대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멜라메드, 계속 배우는 거예요. 매일매일, 항상, 꾸준하게. 어디까지 가냐면 그 밑에 단어, 요번에는 익숙하다. 익숙하다는 뜻이 뭐냐면 비인이라고 하는데, 비는
확실히 숙지하다. 외우다.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탈무드를 공부하는 유대인들은요, 워낙 많이 읽어서, 매일 읽어서 그걸 외워요. 모든 것을 다 머릿속에 암기. 여러분 혹시 이스라엘 가보신 분 계시나요? 이스라엘. 언제 한번 이스라엘을 꼭 가세요. 꼭 가시면, 이스라엘 가면 꼭 가보는 곳이 있습니다. 통곡의 벽. 통곡의 벽 많이 들어보셨죠? 통곡의 벽, 이렇게 벽에 대고 막 유대인들이 이렇게 막 기도하는 그곳이 있잖아요. 그 통곡의 벽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기도 하고요. 무슨 책을 읽어요. 책을 읽어요. 책을 읽을 때 제가 사진 찍고 싶어서 사진을 딱 들이대잖아요. 사진을 딱 들이대면은 좀 달라졌어요. 옛날에는 20몇 년 전에는 사진을 딱 찍으려고 하면은 사진 찍지 말라고 이렇게 하면서 사진 찍지 말라고 이렇게 하는데, 요즘에는 사진 찍으려고 딱 들이대면 잘 찍으라고 더 열심히 이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입 모양을 보면요, 이렇게 합니다. 사진 찍으려 하잖아요. 그러면서 더 열심히 하면서 입은요 계속 반복 돌아가요. 그러면서 손은 넘겨요. 말하면서. 무슨 말이에요? 다 외운다는 거죠. 멜라메드, 라마드, 배워서, 훈련해서 모든 것을 숙지한다. 그래야 무엇이 가능하냐면 선포가 가능한 거죠. 아까 우리 했던 것,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를 선포를 해야 되려면 이것을 달달달달 외워야 되는 거죠. 그리고 과연 이 레위 찬양단들이 노래를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여기에 찬양대가 몇 명이에요? 288명. 288명이 노래를 잘했을까 못했을까? 노래를 엄청 잘했다. 왜죠? 라마드. 매일 노래를 배우는 거예요. 마치 뭐가 같냐면 우리 지휘자 선생님이 그렇게 다 하죠. 소리를 내는 방법 다 이야기하죠. 고음을 낼 때는 입을 더 크게 벌려서 하라고. 또 고음을 더 지를 때는 여기다가 힘 주지 말고 엉덩이에 힘을 쫙 줘서 하라고. 그렇게 가르치지 않나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매일매일 배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찬양대가 되겠습니다. 저는 찬양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신령한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 찬양을 외우고, 그리고 그 외운 노래를 선포하듯이 막 부르면서 가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나도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요, 교회에서는 찬양대가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요, 온 천지가 신령한 노래를 부른다면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하신 그 계획과 그 모든 일들이 우리의 노래로 말미암아 더 빨리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과연 노래 부르는 사람들만 연습했을까요? 아니에요. 자, 우리 찬양대에는 누가 있냐면 악기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드럼이 있고요, 아까 우리 기타 치시는 분, 기타 치시는 분, 이런 악기가 있듯이 옛날 레위 찬양단에도 악기가 있었어요. 어떤 악기인지 한번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죠.
6절에 재금, 비파, 수금이 나오는데 여러분 비파, 수금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비파와 수금으로 노래할 줄. 자, 거기에서 제가 오늘 비파가 뭔지 수금이 뭔지 한번 사진으로 보여드릴게요. 먼저 재금입니다. 재금은 심벌트. 노래 부를 때 심벌트가 어느 타이밍에 꽝 칠지 창 너무 쉬우니까 연습 안 해도 되겠지. 그거 아니에요. 타이밍이 중요하죠. 탕 저거 히브리어 한번 보세요. 히브리어는 제가 일부러 한글로 썼는데요. 히브리어가 저것이 찡 의성어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찔 이것이 의성어예요. 이것이 바로 여기에 나오는 재금입니다. 비파는 뭔가? 비파 한번 보시죠. 비파는 현악기. 현악기는 저렇게 사람이 왜 우리나라 바이올린 같은 경우는 들고 하잖아요. 근데 첼로는 땅에 대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비파는 땅에 대고 상당히 커요. 그래서 땅에 대고 연주하는 현악기입니다.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하라. 저것은 비파고요. 수금은 뭐냐면 저거에 좀 작은 거, 비파에 좀 작은 거. 그래서 사람이 들고 다닐 수 있는 거. 그래서 제 생각에 다윗이 목동 일을 할 때에 비파를 들고 갔다기보다는 수금을 들고 갔을 것이다. 수금은 휴대용이에요. 수금을 들고 가서 목동 일을 할 때에 드르릉 드르릉 치면서 노래를 했다.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아서 무엇을 하냐면 하나님을 노래하는데 이것이 신령한 노래가 되기 위해서 사람들한테 선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예언을 정말 멋있게 자신있게 펑펑 터뜨리기 위해서는 뭘 하냐면은 매일매일 이것을 라마드한다. 멜라메드한다. 매일매일 훈련해서 완전히 내 머릿속에 다 입력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성가대가 찬양대가 해야 될 일이고 우리 평소에 찬양하는 사람들의 일입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부터 목사까지 교회에 많은 것들을 맡아서 했지 않았겠어요? 때로는 운전도 하고요. 때로는 교사도 하고요. 때로는 주일학교 담당 전도사도 하고요. 하는데 제가 지금도 제 아내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그 모든 직분 중에 제일 아름답고 내 지금 생각에 제일 멋있었고 한 번 더 저한테 기회가 주어진다면 정말로 기도하면서 잘하고 싶은 것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찬양대 지휘예요. 너무 좋았어요. 저는 찬양대 지휘를 하기 전에는 찬양대원이었을 거 아니에요. 저 찬양대원 때 제 일기장에 목표를 제가 적었거든요. 어떤 목표를 적었냐면 내가 최고의 전문가가 될 것이다 할 때 1번 이건 이제 그때는 제가 수학을 너무 좋아해서 진짜 수학 좋아했거든요. 수학 너무 좋아해서 1번 전 세계에서 수학의 대가가 될 것이다. 2번 베이스의 대가가 될 것이다. 찬양대 할 때 저는 베이스였거든요. 너무 좋은 거예요. 왜 좋냐면 이 베이스가 없으면 찬양대는 되지 않는다. 제 나름대로 다 밑에서 받쳐줘야 된다. 그래야 치고 올라간다.
연습 많이 했어요. 그리고요, 이제 지휘를 할 때는 요 지휘를 하면서 가르치고 이것을 완벽하게 소화하기 위해서 제가 무엇을 했냐면 이 세상 모든 찬양대의 그 곡을 계속 들었어요. 다 들으면서. 그래서 저희 목표는 악보 없이 할 정도로 달달달달 외운다. 근데 그 일주일이 저한테는 천국 같은 시간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교회에서 찬양대를 섬겼단 말이에요. 이제 제가 신대원 올라갑니다. 신대원 올라갔는데 여러분, 그 양지에 가면 우리 그 총신대 신대원이 1학년이 몇 명이냐면 제가 입학할 때 950명이었거든요. 2학년도 950명이었고 3학년도 900명이고, 그러니까 1학년, 2학년만 합쳐도 벌써 1800명이잖아요. 제가 이 중간 과정을 생각하고 우리 여기에 그 1800명 학생들이 그 매일매일 채플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에 찬양대가 있어요. 찬양대가 있는데 제가 찬양을 너무 좋아하니까 거기에 당연히 한 40명, 50명 되는 거기에 찬양대로 자원해서 찬양대로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데 저는 근데 찬양대는 좋아하지만 노래는 못하거든요. 좀 노래는 못해요. 근데 보통 지휘자는 노래를 잘해야 되거든요. 어떤 노래를 잘해야 되냐면 그러니까 성악 소리를 잘 내야 돼요. 으아 이렇게 소리를 내야 되는데 저는 그런 소리를 못 낸단 말이에요. 근데 저에게 찬양대 지휘 자리가 온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진짜 못한다고 했지만 진짜 노래를 못해서 못한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은 듣던 대로 참 겸손하시군요. 또 진짜 못하는데. 그래서 찬양대 지휘자로 섬겼는데 저희의 제일 꿈 같은 시간이었어요. 제가 하는 대로 일주일 내도록 교회 찬양과 학교 찬양단의 모든 곡을 달달달달 외워서 모든 지휘를 할 때 악보 없이 하면서 제 나름대로 선포를 했습니다. 선포하고 손으로 선포하고 아직도 제 마음속에는 무엇이 남아있냐면요, 나한테 한 번 더 시간이 거꾸로 돌아가서 찬양대원으로 찬양대 지휘자의 자리가 선다면 정말로 기도 진짜 열심히 하고 이 좋은 이 직분을 잘 섬길 것이다 라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찬양대원들, 모든 찬양하시는 분들, 그리고 함께 찬양 부르는 여러분들 진짜 라마드 하십시오. 잘 배우십시오. 그렇게 해서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여러분이 모든 것을 다 던지는 복된 대원교회 찬양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자, 이제 이렇게 훈련받은 이 찬양대가요, 그 다음 하는 것이 있어요. 이들이 먼저 어디에서 찬양하는지 세 번째 목적부터 가고 나서 어디에서 찬양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세 번째 목적은요, 다 함께 3절 말씀인데 세 번째 목적이에요. 세 번째 3절 말씀 다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찾으십시오. 여러분들이 시작. 여두둔에게 이르러서는 그의 아들들 그달랴와 스리와 여사야와 시므이와 하사바와 마띠디아 6사람이니 그의 아버지 유두둔의 지휘 아래 수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선포, 노래로 선포, 곡조로 선포 하는데 선포만 할 것이 아니라 감사하라. 근데 이 감사도 여러분 히브리어를 알면 상당히 도움됩니다. 감사가 뭐냐면 야다거든요. 야다가 뭐냐면 여러분 야다아는 알다라는 뜻이고 야다는 감사하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히브리어가 야다가
히브리어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야다, 세 번째 목적에 있는 부분 아직 안 나왔죠? 네, 저것이 뭐냐면요, 우리 목사님은 알 거예요. 야다가 원래 야드, 손이란 뜻입니다. 손이라는 뜻에서 헤이가 붙어서 야다가 됐어요.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제스처가 있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 그냥 말로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손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건 마치 뭐와 같냐면 제가 목사님께 감사합니다라고 할 때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거든요. 제스처가 꼭 있단 말이죠. 목사님 감사합니다.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감사할 때는 어깨를 두드리면서 감사하다, 고맙다, 너가 나를 도와줘서 참 고맙다 라고 하듯이 하나님께 감사할 때는요, 야드, 손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할 때는 나도 모르게 손이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감사하라. 찬양은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단어예요. 할렐루야 할 때 할렐. 할렐은 높이다, 하나님을 높이다, 하나님을 드높이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을 높이다. 자, 그러니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주인공 나는 등장하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만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훈련하고 외우고 머릿속에 완전히 숙지하고 하나님께 손을 들고 감사하라, 하나님을 높이라, 찬양하라. 이것이 우리 찬양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들이 어디에서 찬양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 수가 몇 명이라고요? 288명. 288명이 전체가 다 서 있을 수도 있고요, 교대로 서 있을 수도 있어요. 자, 저기가 성전인데 성전에서 계단이 있습니다. 저기 네모난, 첫 번째 네모난 곳, 저기에서 보면 계단이 15개가 있는데 그 15개에서 성가대가, 찬양대가 섰어요. 이렇게 계단이 있는 것처럼 저렇게 계단이 있어요. 저 계단에 서서 찬양대원들이 다 서서 찬양을 합니다. 저런 모습이에요. 저런 모습을 찬양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다 남성이에요. 이 사람들이 노래를 연습했어요. 이 사람들이요, 다 외웠어요. 다 외워서 찬양을 하니까 이 찬양이 자신이 있잖아요. 자신이 있죠. 양쪽에 악기가 있잖아요. 재금, 비파, 수금이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찬양을 해요. 여호와는 위대하다 막 찬양을 막 하면은 옆에서 악기도 같이 팍 터져 나오면 그 소리가 얼마나 아름다웠을까. 근데 이럴 수 있잖아요. 시편 말씀은 막 찬양하는데 그 다음 찬송을 하기 전에 약간 그 간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간격 때는 뭘 하냐면 저 중에서 한 사람이 양안나팔을 불어요. 뿌. 제가 사실 목사님 이 시간을 위해서, 뿌를 위해서 갖고 올까 말까 제가 상당히 고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안 가지고 왔습니다. 뿌 불어요. 그러면 다시 정비하고 그 다음 곡을 불러요. 상당히 아름다운 찬양대의 목적,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하고 이걸 위해서 연마하고 외우고 감사와 찬양으로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사람들에게 탁 던져주면 듣는 청중이 함께 찬양합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하는 요 그림도 있는데 이건 제가 안 갖고 왔거든요. 하면서 같이 노래 불러요. 이것이 성전에서 이루어진 찬양대와 백성들입니다. 저는 우리 대형교회
찬양대와 성도들이 찬양을 부를 때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찬양을 부르기 위해서 찬양대가 완전히 숙지하고, 그렇게 정말 멋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찬양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